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타락에 대해서 21가지의 죄가 29절부터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기에도 악이라고, 수군수군까지도 악이라고 생각되는 궁금증이 들 만큼 수군수군도 악일까? 그럴까요? 수군수군도 악인가요? 그것도 악이래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근수근 하는 거.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자꾸 걸려요. 이게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0절의 하반부에 있는 악인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꼭 이 부분을 같이 넣어 놓으시네요. 십계명을 말할 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대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우 썩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내에서 불의도 있고 추악도 있고 탐욕도 있고 악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경미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추악한 건 좀 있죠. 그렇죠? 좀 추악해요. 탐욕스럽기도 하죠. 근데 우리 안에서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 사기
악독 같은 건 잘 안 나타나지만 29절에 나타난 이 수군수군한다. 그리고 무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악들과 연관되어 봤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죄의 경미하고 죄가 크다의 차이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죄 졌는데 아예 하나님 나 한 번인데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죠. 100% 죄라는 건 없습니다. 1%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1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 19절 20절인데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19절이 내면적인 것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내면적.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힌트 조건을 넣어 놓으셨는데 첫째는 내면적인 걸 하나 넣어 놓으셨고 20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거는 외면적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게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행동들이 모두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죄인데 그거를 죄를 짓도록 방치해 놓기 전에 우리 안에 힌트 조건들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온 것은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내 안에 거리낌이 있게끔 만들어 놓은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불의, 추악 같은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왠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던 불안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양심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떠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두 번째 20절에는요.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내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곧이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대요. 하나님은 그 신성을 만물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한번 적어 놓으세요. 데이오테스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 놓으시고 데이오테스 말이 비슷해요. 데이오테스 그리고 데오테스 요거 하나 글씨 하나 차이가 뜻이 달라지는데요. 데이오테스와 데오테스는 조금 다른 뜻인데 데오테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황량한 가뭄이 났다가 갑자기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알고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바다가 하늘이 파란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걸 데오테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걸 데오테스라고 부른다면 데이오테스라는 것은 그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내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다가 도저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지 못하니 차라리 내가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갈게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성을 보여준 것 그걸 데이오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 둘을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놀다가 지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하니까 얘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겠는데 니들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애들 그러잖아요. 아빠 놀자. 그런데 막상 그럼 뭐 하고 놀까?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데리고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순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례가 되고 니들 숨어 그러고서 나뭇잎 뒤에도 숨고 동굴 속에도 숨고 여기저기 숨었는데 하나님은 잘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너무너무 잘 찾는 거죠. 숨어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도 옛날에 숨바꼭질 해보니까 첫애는 그래도 그나마 잘 숨어요. 첫애는 뭐 침대 밑에도 들어가고 옷장 속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놈의 둘째가 문제라. 이게 숨어도 꼭 티가 나요. 어디가 볼록 튀어나오던가. 그 곰들이 그런다며요. 곰들이 자기만 안 보이면 숨었다고 착각한다며요. 그래서 소뚜껑 안에 자기 머리만 이렇게 쳐박고 있는 데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엉덩이는 실룩실룩 들여놓고서 얼굴만 쳐박아놓고 숨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하도 내가 찾으니까 책장에 숨었어요. 책장에. 이게 조그마하니까 책장 안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책장에 숨어있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옛날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놓은 적이 있는데 애들은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숨었다고 하지만 아빠가 못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너무 잘 찾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 바꿔요. 우리가 순례할 테니까 하나님이 숨으세요. 근데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이것들이 잘 찾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잘 보이게 숨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유치해요. 하나님 너무 큰데 그렇게 숨어있으면 우리가 너무 잘 찾잖아요. 좀 잘 숨어봐요. 진짜 잘 숨어볼게. 이번 진짜 잘 찾아봐. 근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하나님이 힌트를 놔뒀대요. 여기저기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얘기했다 이러고 막 종이 쪽지도 놔두고 막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숨었는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니들이 못 찾겠으면 너희들한테 암호를 알려줄게. 그거를 꼭 해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게 못 찾겠다 꾀꼬리래요. 하나님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내가 나올 테니까 니들 찾다가 못 찾겠으면 얘기해. 하나님 빨리 숨으라고. 그래서 숨으셨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얘들이 못 찾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못 찾아요.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해요. 하나님 이번 진짜 잘 숨으셨나 보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 달이 지나도 못 찾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못 찾겠으면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좀 해야 되는데 이놈이 그 암호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들끼리 놀기 시작하네요. 놔두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졌는데 막 놀다가 지들끼리 싸워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죠? 걔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기 전에 못 나가요. 난. 하나님이라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안 되겠어요. 도저히. 저걸 이제 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싹 내려보냈대요. 너무 세상이 악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딱 내려보내서 천사들 보고
이제는 멸해야겠다, 정리해야겠다, 다시 시작하자 그랬는데 천사 하나가 급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맞아, 이제는 끝내야겠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요, 아직도 멍청하게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셨대요. 그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내가 그땐 내려갈게. 그 예화가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쓴 한 동화집에, 우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참 잘 맞는 예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조금 더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만물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만나게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같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아직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춰놓은 보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말고 찾지 말라고 감춰놓은 보물이 아니라 찾아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보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기를 멈춰버렸어요. 여러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했던 이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그 하나라도 비껴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아는 사람이니까. 만일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성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보고도 나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를 들었을 때 그 죄가 나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오늘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죄를 지금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만나 주옵시고 갱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